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멋지고 좋은 꿈을 꾸고 다 실현시키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결심한 마음이 3일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자, 네 글자인데 두 단어는 가르쳐줬어요. 작, 괄호, 삼, 괄호.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썼어요. 작심, 3일. 그런데 어떤 학생은 답을 다르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칸에다가 은, 마지막 단어를 천 이렇게 썼어요. 보니까 작은 삼촌. 이 학생이 보기에는 자기 집에 작은 삼촌이 늘 계획은 잘 하는데 3일도 못 가서 그 계획을 다 무너뜨려요. 내가 이번에는 꼭 담배를 끊어야지. 하루는 괜찮은데 또 뭐 화가 났다고 또 다시 담배 삼촌이 또 펴요. 또 술 안 먹어야지 했는데 또 며칠 못 가서 또 술 드셔요. 삼촌을 보니까 3일을 못 가고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작은 삼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대해서 새해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다짐하고 작심을 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8일째, 아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또 했던 그 결심을 지금 잘 이어가고 계십니까? 그 마음과 결심이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월도 되고 작심 3년도 되고 작심 30년도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1월달 설교 우리 주제를 다시 꿈을 꾸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혹시 그동안 계획을 하지 않고 꿈을 꾸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꿈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좋은 꿈, 이 민족을 위한 좋은 꿈, 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한 좋은 꿈, 또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희망과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나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사람은 지금 꿈을 꿔야 됩니다. 지금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다시피 꿈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됐지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과 환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요셉의 모습을 쭉 보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가 꿈을 해석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말하고 뭔가 경험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야, 이 사람은 어떤 강력한 신,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바로 꿈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시 애굽에 있는 궁전에 있는 뭐 학자들, 점성가들, 꿈 해몽가들 다 데려다 놔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형들이 오히려 싫어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요셉아, 형들 지금 어디에서 양떼를 모으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형을 찾으러 갔는데 주변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멀리 갔다는 거예요. 저기 도단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요셉이 열심히 가는데 형들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내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에요.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란 말보다도 더 큰 이미지가 꿈꾸는 자예요. 근데 이 꿈꾸는 자가 온다는 의미에는 비아냥거린 게 있어요. 야, 너 꿈꿔가지고 너 엄마 아빠가 절하고 우리가 뭐 절한다고? 너 정말로 네 꿈이 맞아? 너 우리 집에서 맨 막둥이 11번째인데 네가 형들 무시하고 그런 꿈 계속 꿀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말로 하면 너 꿈 깨라는 거예요. 너 꿈 깨라는 거예요. 꿈꾸지 말고, 허튼 꿈꾸지 말고 꿈 깨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말 안 해도 마음이 통했어요. 요놈 한번 손 좀 봐주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팍 묻었어요. 죽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딱 형 중에 유다가 정신 차린 거예요. 아니, 죽이면 안 된다. 차라리 죽이면 뭐하냐. 팔고 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한 집안의 귀한 아들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시킨 대로 일하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고 그 외국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내가 왜 감옥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환난과 시험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꿈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국대 부총장을 지내셨던 류태영 박사님, 철들고 보니까 아버지 직업이 뭐냐? 머슴이에요, 머슴. 8남매 중에 5번째인데 형들, 누나들 초등학교 입학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 다행히 자기가 그 가정 중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배가 고프고 어려운 가운데서 초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졸업해 보니까 친구들은 다 중학교 다니는데 안 보내줘요, 안 보내. 너 일해라, 무슨 일 해라. 주변 분의 도움으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졸업할 나이가 18살입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차비만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신문 배달, 하우스 보이, 구두 닦기, 아이스케이크 장사 안 해본 게 없어요. 일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다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다 멋진 사람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대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서 또 돈 벌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꿈을 꿉니다.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그래, 우리나라를 농업 강국으로 만들자.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자. 그래서 유학을 갈 마음을 먹은데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농업 현실이 전혀 달라요. 미국은 뭐 광활한 땅에다가 그냥 기계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안 맞지. 우리나라와 같은 농업 잘 사는 국가가 어딜까? 보니까 어디예요? 덴마크라는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어떻게 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지혜 주신 거예요. 편지를 쓰자. 그래서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왕이요, 저는 코리아의 한 청년입니다.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고 당신네 나라에 좋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대사관에서 비행기 티켓 주고 와라.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어학 공부를 하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학 배우는 데만 몇 년 걸리면 제가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야, 영어, 한국어, 덴마크어 누가 만들었냐? 생각해보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만드는데 우리가 높이하자 하는 게 하나님께 보니까 자기네들 막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막 나눴어. 언어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벽돌을 던져 있는데 안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다 무산되면서 언어가 다르니까 다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 언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알려면은 뭘 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루에 10문장씩만 외워라. 10문장씩만. 응? 지금 몇 시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습니까? 응? 잘 가세요. 하루에 10개씩만 해라. 그 젊은 나이에 10가지 왜 못 외웁니까? 10문장? 외울 수 있잖아요. 막 외우는 거. 길거리 나가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적어가지고 다 막 외우는 거예요. 학원도 안 다니고 외우는 거예요. 하루에 10개. 한 달이면 몇 개입니까? 300개. 세 달이면 몇 개예요? 900개요. 여러분 900개 문장만 외우면요, 그 나라 언어 웬만하면 다 떼는 거예요. 3달 만에 이거 마스터예요. 3달 만에 덴마크 언어를 다 마스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올 정도예요. 당신 누구냐? 한국에서 왔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루에 10문장씩 외웠다. 그래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인기 연예인이 된 거예요. 가는 식당마다 다 공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년 만에 그 코스 다 마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제는 그래, 또 농업 강국인 이스라엘로 가자. 이스라엘 가고,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해 보셨습니까? 히브리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신학교에 가면 히브리어 배우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것도 6개월도 안 돼서 떼버려요. 똑같은 방식으로. 입학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교수님들이 질문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코리아에서 온 이 유태영이라는 학생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교수들이 자기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한국에 가서 유학 간다 했을 때 한국말 우리가 6개월 만에 다 마스터할 수 있냐? 안 된다. 무조건 합격시키자. 합격해가지고 공부하는데요. 히브리대에서 박사과정을 받는데 보통 8년에서 10년 걸리는 과정을 4년 6개월 만에 마치는 거예요. 이 대학교에서는 개교 이래 최초의 기록이에요. 최소한 6년, 8년, 10년 걸리는데 4년 6개월 만에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건국대에서 교수 생활하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으로 마치고 우리나라 농촌 살리는 운동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는 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도 부족해도 머슴 아들이어도 꿈꾸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고 꿈꾸는 자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들어왔지만 내가 감옥에 왔다고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감옥 생활이 자기를 위해 세팅해 놓은 장치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감옥을 통해서 이 요셉을 수직 상승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다 설치해 놓은 세트장과 같은 거예요. 감옥에서도 꿈을 꿉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걱정할 일 있습니까? 예, 이런 꿈을 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며칠 내로 여기서 나가게 될 거고 다시 복직될 겁니다. 왕 옆에서 술 맡은 일을 할 때 기회가 있으면 내 이야기를 꼭 해줘서 나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아, 요셉 감사하다. 내가 나가면 왕에게 내가 이야기해서 꼭 너 나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리고 무려 2년이나 지나가요. 요셉은 2년 동안에도 아무 소식도 없고 석방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누명을 벗을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꿈을 꾸고 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아무리 주변 사람들 불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를 부르시면 반드시 꿈을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딱 나와서 꿈을 해석하는데요. 이야, 그 꿈을 들은 이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감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왕이 보니까요,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뒤에 보니까 뭘 빼줍니까? 왕의 인장을 빼주고, 인장을. 응? 이 도장 찍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는 네가 최고라는 거야. 나한테 전적으로 맡긴다. 네가 지긴 다 찍고 도장 찍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복하고 얼마나 믿었는지 나를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총리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계단 올라서 인정받고 올라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이 요셉을 만들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억울하다고 박차고 나가고 절망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더 높아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모함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무의미한 시간 같지만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반박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견뎌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택에 자라는데 그 옛날 일반 1층 그 사택에 마당이 넓었어요. 우리 지금 본당만한 마당이에요. 그 중에 한 3분의 1이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벽을 따라서. 지금 기억에 포도나무 딱 두 그루밖에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게 커가지고요. 뭐 어마어마한 공간을 차지할 정도로 포도나무 열린 거예요.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때에 따라 이렇게 딱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해가지고 막 재미로 이렇게 따라했던 적이 있는데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적절하게 쳐야 돼요. 영양분이 너무 분산돼 가지고 열매가 조그만하게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중간중간 딱 쳐줘야 돼요. 그래서 영양분이 한쪽으로 쫙 이렇게 들어가서 포도가 잘 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적절하게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포도나무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몇 배, 몇십 배 맺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포도나무 사이에다가 잡초를 길러요. 물론 잡초는 씨를 안 뿌려도 잡초가 나긴 나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잡초를 아예 그냥 또랑 같은 데다가 아예 그냥 잡초를 심어놔요. 절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비 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빗물이나 물이 적을 때는 이 잡초하고 싸웁니다. 근데 누가 더 이기냐? 잡초가 이겨요. 잡초가 더 힘이 세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잡초가 다 뺏어가니까 어디로 가냐? 물을 찾기 위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요. 더 밑으로 나가요. 더 넓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초와 씨름하면서 오히려 이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뿌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해충이나 전염병이 들면은 이 편안한 나무, 평범한 나무는 비실비실해요. 열매가 덜 맺히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잡초와 싸워서 내성을 기르고 뿌리가 깊이 내린 이 포도는요, 힘있게 견디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주위는 잡초를 의도적으로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혹시 살아가십니까?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해요. 반대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요. 질병이 오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곤란을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잡초가 포도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려울 때 큰 힘을 발하듯이 우리 인생에 잡초 같은 것 올 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뽑아서 없애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온 잡초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은 고난이 오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닥치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어려움이 온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까? 망했습니까? 어렵습니까? 견뎌내야 됩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못해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견뎌내야 돼요. 왜냐하면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쭉 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펼쳐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오해하고 사람의 방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꿈을 꾸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꿈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 다 꿈을 꿉니다. 다 꿈을 꿔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꿈이고 불가능 같은 꿈인 것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중에 오는 유혹을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이렇게 인정받기까지는 가장 큰 유혹을 하나 물리쳤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안주인의 유혹이에요. 안주인의 유혹. 대충 타협하고 대충 협상하고 또 대충 쾌락을 즐기면은 별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딱 끊고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감옥이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수직 상승시켜서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1등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많은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남들 놀 때 연구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려면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먹는 것도 관리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주변에 사람 관리도 잘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분들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쫓아가고 하면은 반드시 탈이 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 능력, 제 습관, 제 계획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첨단 장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꾼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다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꾸는 꿈이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소니 라빈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잠든 거인이 뭐냐면요. 꿈이에요, 꿈. 이분이 보니까 이 현대인들은 다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어릴 때는 꿈을 꾸고 처음에는 꿈을 꾸는데 살다 보니까요, 이 꿈이 좌절되는 거예요. 장애물 만나고 또 장애물 넘으려고 노력해보는데 안 되고 좌절돼요.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할 수 없는 모양이다. 세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좌절하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눈앞의 성공 때문에 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꿈을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눈앞에 몇 가지 이뤘다고 거기에 덜컹 잡혀가지고 이거면 됐어. 이거면 좋아. 그래서 세상적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능력은 있지만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보다는 능력은 없어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욱더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꿨던 꿈이 나중에 이루어지는데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또 애굽에 왔는데 형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형들이 미워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심지어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과 저를 사용했네요. 야, 그래서 형들 만나서 너무나 감사해요. 형들 저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꿈꾸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다면요. 현실에 있는 어려움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려는 모양이구나. 그거 꿈 잃어버리면요. 다 미워요. 다 나의 나쁜 사람이고 다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한 분 중으로 여겨지는 분이 있는데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위해서 싸웠던 인물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손을 꼽습니다. 그는 특별히 1963년 미국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있는 집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흑인들을 향해서 백인들을 향해서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또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암살당했어요.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의 생일을 미국의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 그 배우에는 바로 꿈이 있어요. 그가 한 유명한 연설 그 제목이 뭡니까? I have a dream이에요.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가 연설했던 몇 가지만 우리가 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아마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런 꿈이 아니었다면 이 오는 시기가 늦춰졌을 것이고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흑인 차별하고 심지어 흑인을 짐승을 여기는 그 시대에 꿈을 꾼 거예요. I have a dream. 하나님,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대로 이루어지고 한 사람의 생일이 국경일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의 꿈은 개인적인 꿈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보내주셨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살고 죽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주신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류태영 박사님,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나갔어요. 그 교회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어른이 20명, 아이들이 20명 있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전도사님, 늘 말씀하신 이 전도사님 말씀이 세 가지를 딱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태영이 너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딱 붙잡고 나간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니까 다 보고 계시지? 내가 열심히 할 거야.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엄마 손잡고요, 계속 새벽기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꿈꾸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 시골에서 모습의 아들이 세계적인 인물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었습니다. 노력하고 인내합니다. 배워나갑니다. 아무리 인간적 노력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살아나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꿈을 꾸고 계획하고 꿈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같이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사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
곳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주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만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 이웃에 대한 꿈, 우리 가정과 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꿈 꿔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2023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게 주일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월달 주제로 다시 꿈을 꾸자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꿈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살기에 바쁩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바쁩니다. 현실도 쫓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꿈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이 주님을 잘 섬기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 우리 가족 성원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업이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시장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들을 도와주옵소서.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을 할 줄 믿습니다. 주의 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힘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이룰 줄 믿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